우리 찬송가 33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야곱이 돌베개 오자 갔습니다. 그래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새 연길 되라니 은혜로다. 전성을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온 말아서 숨진 대회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26년 6월 13일 오늘을 주님 안에 특별히 구별하여서 주의 말씀 앞에 함께 만나기로 약속하고 당일이 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장소를 기꺼이 우리 모임을 위해서 내어준 좋은 이웃 교회 주의 선하신 도우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인 우리 모두에게는 진리를 사모하여 모였사오니 주의 진리를 주의 진리답게 알아듣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보아야 할 걸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먼저는 사실을 바르게 파악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며 그 마음에 공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걷게 하고자 하시는 길들이 선명하게 보여져서 우리의 인생 걸음을 더욱더 진리 안에서 바르게 걷는 새로운 출발이 오늘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하루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되 집중력을 허락하시며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오후까지 진행되는 모든 시간이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함께하는 우리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 되겠지만 우리가 두고 온 사랑하는 사람들, 가정, 우리의 일터, 섬기는 교회도 주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가득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진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하루를 통하여 말씀하시옵소서. 삼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레이기 말씀을 함께 대하도록 합니다. 레이기를 크게 읽으실 때 두 개로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성경을 한 권 내용 전체를 이해하고 길을 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올 때 기차를 먼저 타고 왔습니다. 서대전역을까지 오는데 장성역에서 타고서 그냥 푹 잤습니다. 근데 자다가 이제 설프설프 들리잖아요. 근데 어느 소리가 들리면 그때부터 정신 차리냐 그러면 계룡역에 왔습니다. 그럼 정신을 차립니다. 계룡역 다음이 서대전역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여기 올 때도 지하철을 타지 않습니까? 지하철 타고 한참 옵니다. 여기서 한 정거장만 더 가면 끝이더만요. 지종역 바로 앞에 역 이름을 말하고 하면 그때 조금 추스리고 준비합니다. 우리가 길을 알면 있잖아요.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데 늘 점검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 읽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읽기가요, 읽다가 길을 헤매버리면요,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 똑같이 됩니다. 어떤 한 말씀에만 집중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받게 되지만, 정반대로 그 말씀이 자칫하면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올무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읽기에는 숲도 보고 나무도 보자는 겁니다. 전체를 보는 게 필요한데 레이기라고 하는 한 권 전체 이야기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 하는 전체 그러면 길을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레이기를 어떻게 읽을 거냐 할 때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레이기 내용은 이런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사랑하자.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부탁 또는 하나님의 제안 이런 걸로 저는 읽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자는 대상이 있겠죠. 대상이 둘로 나뉘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면 이렇게 사랑하자.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자 하는 걸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레위기를 구분해 보면 적어도 큰 길은 잡고 가는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율법, 뭐 하나님의 법도, 계명, 율례 이런 말을 다 씁니다. 근데 한마디로 크게 말하면 율법이라 할 수 있죠. 율법은 법이잖아요, 법. 법이란 말을 우리는 그냥 이건 법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법이란 말을 하나 앞에 한 단어를 붙여봤습니다. 한 말을 방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방법이다. 뭐 하는 방법이다?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은 지킴을 통해 가지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구분하는 걸로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율법은 사랑하는 방법이다. 사랑에 대한 권면이다. 한다면 조금 생각이 달라집니다. 율법을 옳고 그름의 척도로 생각하면 자꾸 판단의 기준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율법을 사랑의 방법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내가 실천할 나의 삶의 한 영역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율법을 옳고 그름의 판단도 분명히 중요한 기준이겠습니다만 그보다는 내 삶을 실제로 그렇게 삶의 방법 그런 쪽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큰 전체 이야기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만 줬다가는 27장까지 있잖아요. 또 그리고 레위기를 따라서 그 전체를 율법을 정리해 보면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이 613개가 나온대요. 613개 다 외우시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13개를 10개로 줄이신 거죠. 10개로 요약을 하셨어요. 그 요약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다른 게 아니에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레위기를 요약해 준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를 다시 또 요약해 보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럼 하나로 줄여버리면 뭐가 돼요? 사랑이 돼요. 그래서 율법은 사랑의 방법이다 하는 걸로 생각을 딱 초점을 가지고 읽으시면 레위기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레위기는 사랑의 실천 방법이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사랑의 실천의 방법이다 하는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라 하고 권하고 싶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성경 곳곳에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7개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를 주실 때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주셨을 것이다 하는 이것도 더 많아요. 한 7개만 일단 간추려봤다는 겁니다. 1번 읽어주실까요? 그러면 레위기를 읽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셨다? 거룩하게 되기를. 두 번째요. 보배되게 하려고. 보배란 말이 소유란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가 되기를 바라셔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삶과 복을 얻도록요. 여기 삶이란 영생까지가 말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 성도의 풍요로운 삶, 그 삶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선교하란다는 말을 다른 말로 구약 성경의 말로 하면 제사장입니다. 그게. 제사장이라는 말을 저는 노 목사님께서 하셨던 표현이 참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역할이 참 중요한 역할을 생각합니다. 혹시 노 목사님께서 제사장을 말씀할 때 폰티펙스라는 말을 사용하시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폰티펙스. 다리 놓는 자. 폰이란 말이 다리잖아요. 다리 놓는 자.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이란 말은 신약 성경으로 오면 두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는요, 전도예요. 전도.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선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전도는 다른 게 아니죠. 제사장이에요. 지금 보배되게 하고 선교하고 하는 게 한 구약성의 한 구절이 좀 떠오르셨으면 좋겠는데 어딜까요? 여기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되길 원하신 게 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읽어주세요. 생명과 평강이죠. 그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정직하고 선하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요. 기본 기준이 있는 거죠. 정직함 가운데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함으로써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악인도요. 자기 사람은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악인이 자기 사람 사랑하는 것은 그 방법이 선할까요? 아니면 악함 가운데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요? 저는 고흥 사람 중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분들이 그분을 좋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끝까지 지킨 그 최측근 사람 혹시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 고흥 사람이에요. 저랑 저도 고흥이거든요. 네. 그분이 고흥 사람이더라고요. 그분을 너무너무 좋아하신 분이 제 주변에 있어요. 왜 좋아하냐? 의리 있지 않냐? 그분 의리 있죠. 끝까지 진짜 전 대통령을 지키려고 보호하는데 자기 최선을 다했던 길을 지켰던 사람이죠.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겐 선한 사람인 거죠. 사랑한 사람인 거죠. 그를.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름 가운데, 선함 가운데서, 진짜 선함 가운데서 사랑한 거냐. 전 그건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정직하고 선하게 사랑하라는 것은 이런 레이기 같은 성경을 통해 우리 정확하게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결국은 율법은 1장부터 여기 레이기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잖아요. 네. 이런 그 말씀들 한번 성경에 몇 군 찾아보죠. 레이기만 말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누구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보기에 정직하고 선을 향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율법으로 주신 거죠. 계속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합니다. 자, 신명기 또 6장에 있는
같은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의로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의로움은요,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하신 의로움이 있어요. 그걸 우리 흔히 칭의라고 그럽니다. 칭의가 있어요. 그런 의와 함께 또 다른 의가 하나 있어요. 우리의 삶으로서 드러내야 될 의가 있어요. 이 의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의지 하나님 무조건 주시는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이건 있죠. 우리의 삶으로서 나타내는 의를 가지고 천국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칭의, 의롭다 하신 자만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삶,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것이 의롭다함 받은 자의 분명한 증거가 될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의롭게 사는 삶이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천국 들어갈 조건은 안 되지만 저 사람은 천국 들어갈 사람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날이 어느 정도까지 장구하길 원하신 건가요? 과장법을 펴면 1000대까지. 성경이 그렇게 되잖아요. 오래되길 바라셨죠. 그다음 신명기 11장 말씀 역시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요. 우리나라 땅에도 비라는 것이 적당히 제때 와야 되거든요. 올해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고구마를 이제 유기농 고구마를 뭐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10만 평인가 심었다고 해요. 근데 올해는 고구마 심을 때 딱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제때제때 비를 주셨어요. 고구마를 심어놓고 약간 있으면 비가 딱 와가지고 그것이 뿌리가 내리도록 활착되게 하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고구마 심고 나면 또 비가 오고 이번 봄에 이렇게 됐거든요. 이러면 그 농사는 딱 좋죠. 대신에 이렇게 비가 오면 또 안 좋은 농사도 있어요. 또 다른 농사는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적당한 때 여기 이른 비, 늦은 비가 우리 땅에는 없는 거 아시죠? 이게 가나안 땅에만 지중해에만 내리는 비입니다. 지중해에만 내리는 이른 비는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월로 말하면 7월입니다. 7월. 7월 초막절 있죠. 초막절 지나고 난 다음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그 비가 와야 밀보리를 뿌릴 수 있습니다. 밀보리. 그리고 마지막에 연글기 전에 오는 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벼 있잖아요. 벼가 팍 자라게 하는 비가 있죠. 장맛비. 벼를 팍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벼가 제때 자라야 그 다음에 벼가 벚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벼라는 열매가. 여기도 늦은 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 아닙니다. 그쪽 땅에만 내리는 비고 이게 이른 비부터 늦은 비까지 기간을 가리켜서 우기라 그러죠. 나머지 기간을요. 건기. 그래서 건기가 한 9개월이고요. 우기가 한 3개월 됩니다. 거기 이제 이런 것도 그쪽 땅의 그 비 같은 것도 좀 이해를 하시고 읽으시면 성경 읽으실 때 좀 더 도움이 좀 됩니다.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에스겔서 2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그럼 율법은 왜 주신 겁니까? 우리가 진짜 살아야 할 삶을 얻으라고. 그러니까 하루를 채우되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루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내가 좋아하는 하루를 채울 수도 있죠. 근데 참으로 인생답게 하루를 채우도록 하루를 살도록 그렇게 주신 말씀이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어볼 내기가 27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지킬 사랑의 방법이 제사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죠. 그게 1장부터 10장까지고요. 가족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법 11장부터 15장을 묶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누구라고요? 범주가 가족이에요. 가족. 10장부터 11장은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16장부터 25장은 범위가 더 넓어져요. 어디로 넓어져요? 공동체. 공동체로 넓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보십시오. 대상이 1장부터 10장은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11장부터 15장은 대상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그리고 16장부터 25장은 대상이 누구예요? 이웃들. 물론 공동체예요. 여기까지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 뭘 주시겠다? 상을 주시겠다. 그리고 거역하면 뭘 내린다? 저주 아니에요. 여긴 저주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벌이라고 돼 있어요. 저주와 벌은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 대신에 마지막 벌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리는 벌이거든요. 그건 저주입니다. 레이기의 마지막 벌은.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물질관리법이 있습니다. 그게 27장에 돼 있습니다. 27장에서 어떻게 보면 부칙입니다. 물질은요, 원래 물질 바르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이거 들으면 너희가 상이 쓸 것이다. 물질 제대로 사용 안 하면 벌이 쓸 것이다. 말이 없어요. 부칙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기를 뭐를 열심히 해야 상이 있다고 배우나요? 뭐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 벌을 내릴지도 모른다고 겁을 좀. 여기 본래 레이기 말씀에 보면 상과 벌의 대상이 아니에요. 애물은 애초에. 그럼 다르게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뭐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안다. 물질도 제대로 사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순위가 어디로 사람들이 이게 바뀌어요? 그리고 물질도 바르게 사용해야 상이 있다.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 벌이 있다는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좀 묘하게 여기 물질에 대한 법이 맨 마지막 부칙이라는 것을 잊어먹어요. 레이기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레이기에 반복되는 표현이 레이기를 읽을 때 조금 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 레이기를 읽을 때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레이기라는 이 성경을 주신 분이 누군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는 이야기를 강조해요. 너의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한테 말해라? 이스라엘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레이기를 들으라는 말은요, 이게 이스라엘 들으라는 말은 택함 받지 않는 사람 대상이 아니라는 소리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우리 신약 성경으로 온다면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계명 지킴이 그다음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루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레이기의 반복 표현 가운데 7번만 나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경외하라입니다. 경외하라. 그리고 훨씬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걸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거룩하라, 성결하라, 정하라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다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반대말은 뭐죠? 거룩하라, 성결하라, 정하라 반대말이 뭐예요? 가증하다, 부정하다, 혐오하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미안해. 레이기에 타락하단 말은 없어. 그건 없어. 미안하다. 조금. 내가 좀 자꾸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무 미안했어. 그런 단어는 없어서 이따가 말을 못하겠어. 어쨌든지 반대말도 있고 이게 있죠. 이 두 개가 계속 반복되어져요.
비교 대조되어져요. 이 부분도 봐야 돼요. 레이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요. 근데 거룩함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함이에요. 우리가 거룩을, 내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 내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정반대편을 한번 눈여겨서 읽어보시고 보시라는 거죠. 정하다, 부정하다. 그리고 불결하다, 정결하다. 그리고 더럽히다, 거룩하게 하다. 가증하다, 반대말은 속죄하다. 가증하다가 뭐예요? 사람 보기 혐오스럽다는 말이거든요. 어떤 모습이. 근데 이거에 우리 자신과 비교, 자신으로 가져오면요. 내 자신이 죄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죄를 뭐안 지은 척 한다든지, 뭐 회개한 척 한다든지, 계속 품고 가는 그런 상태죠. 정반대로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 안에서 내려놓고 자백하고 주님 안 깨끗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같아서 속죄하다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기는 거룩함에 대한 다양한 표현인 겁니다. 표현. 그 가운데 레이기 1장부터 10장은요.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이고 1장부터 7장은 5대 제사. 5대 제사. 5대 제사가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를 먼저 들어요.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다시 순서를 해봅시다. 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무슨 제사 드릴까요? 번제를 가장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 무슨 제사 드릴까요? 속제제, 속건제 드립니다. 그 다음 무슨 제사 드려요? 네, 화목제와 소제를 함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드리는 순서는 또 달라요. 근데 여기 레이기 순서상은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화목제는 맨 마지막 제사입니다. 항상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소제란 제사는요, 소제란 제사는 특별한 제사입니다. 제가 레이기 읽어보면서 이거에 보였거든요. 1장부터 7장까지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자가 있고요. 제사를 돕는 자가 있어요. 제사 드리는 자는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레이기에서. 그라고 표현해요. 그는.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는 하고 표현해요. 제사를 돕는 자는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제사장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제사장은 뭘 한다고요? 제사를 돕는 역할을 해요. 근데 제사를 실제 드리는데 모든 일에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라고 표해요. 그러면 제사 드릴 때 제사자에 뭐가 포함돼요? 이걸 보고 행위라고 해요.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는 제사 드린 자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행위가 포함돼요. 재물을 누가 잡아요? 그가 잡아요. 재물을 해체 누가 해요? 그가 해요. 그가 해요. 재물의 피는 누가 하나님께 드려요? 제사장이 드려요. 역할이 구분돼요. 그리고 번제단에 재물을 태우는 일 누가 해요? 그가 해요? 제사장이 해요? 제사장이 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특징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전체 다 하신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자가 직접 자기가 재물을 잡고 해체하고 구분도 해요. 그리고 제사장은 피를 받고 피를 바치고 재물을 태우고 이런 일을 해요. 이거에 구분이 있어요. 그런데 소제는요, 그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소제만 너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다른 제사는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가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소제만 내 소제, 너라고 표현해요. 특별하죠? 그러면 생각 한 번쯤 해보셔야 돼요. 내 소제는 너라고 표현했지? 그냥 저 같으면 다 일반적으로 똑같이 그라고 표현할 텐데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의 모범은 8장 9장이에요. 8장 9장 다른 게 아니에요.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제사장 위임식인데 이게 제사의 모범이에요. 모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은 이런 제사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부를 바쳤잖아요.
그것은 이런 제사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 10장입니다. 자, 특별히 레위기 1장부터 10장 이 제사와 연결될 수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그러면 로마서예요. 바울이 로마서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전체적인 그 특별히 1장부터 9장까지 8장까지 구조가 1장부터 8장까지 전체 연결이 레위기하고 제사하고 연결해 보면 아주 같은 궤도를 가고 있는 게 보여요. 같은 구조예요. 먼저 구약에 가장 먼저 첫 번째 드린 번제, 속죄제, 속건제를 바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내용이 어디예요? 로마서로 하면 1장부터 4장까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 유대인도 예외 아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을 그러면 믿는 자, 진실하게 회개하고 그분을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하는 내용 1장부터 4장까지거든요. 거기가 여기 번제, 속죄제, 속건제인 거죠. 그리고 나면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 안에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성령 강림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 출발이 뭐예요? 구약성으로 하면 화목제예요. 그리고 소제를 일부러 너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소제는 그러면 특별한 제사인 거예요. 물론 소제를 가지고 속죄할 수도 있어요. 속죄의 소제가 있어요. 하지만 일반 소제는요, 자기 삶을 바치는 거예요. 삶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 다음 새로운 존재의 삶의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도리어 소제하고 여기 레이가 연결한다면 소제하고 연결할 수 있어요. 이런 한번 구조 같은 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보면 뭐가 보이느냐? 신약 성경을 쓰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모든 머릿속에는 뭐가 기본이 담겨 있다?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기본 구조, 글의 흐름이 있잖아요. 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담겨서 신약의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다 보면요. 상당히 신약 성경 읽기가 그냥 읽어지지 않아요. 이게 구약 성경 어디에 인용인가? 또 심지어 한 권을 그렇게 인용해 볼 수 있어요. 혹시 마태복음하고 연결해 볼 수 있는 구약 성경이 있다면 어디 성경 구조가 조금 좀 마태복음의 힌트가 됐을까요? 구약 성경 중에. 거기가 사무엘 하서예요. 사무엘 하서가 누구 이야기예요? 다윗 이야기잖아요. 혹시 마태복음의 첫 단어가 뭔지, 헬라어 첫 단어가 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 성경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첫 단어는요. 원래는 다윗이에요. 다윗과 아브람의 후손으로 돼 있어요. 보시면 여기 마태복음이 전체가 누구로 초점 맞춰져 있냐? 아브람의 후손이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그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윗 이야기인 사무엘하서 구조로 가져오는 거예요. 사무엘하서. 사무엘하서를 읽어보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왕을 마칠 때까지 이야기해요. 그러죠? 근데 그 중간에 이야기가요. 시간 순서로 구성됐을까요? 아니면 사건 순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사건이에요. 시간 순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부활하실 때까지 이야기죠.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내용을 어떻게 구성을 해요? 사건 순으로 구성을 해요. 구약 성경의 어디 구조가 닮아있다? 사무엘하서 내용 구성이 닮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신약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읽을 때 구약 성경을 먼저 조금 좀 잘 읽어보시고 익숙해지면 신약 성경도 거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뒷부분에 이걸 깔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 그 가운데 레위기 1장을 좀 가실까요? 레위기 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어디에서 부르셨다고요? 회막. 회막이라는 이름이 다른 이름이 뭐가 있나요? 성막, 증거막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는 장막도 있어요. 장막은 뭐죠?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천막. 천막의 뜻이고 회막은 무슨 뜻이죠?
무리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전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한 겁니다. 성막은 뭐죠? 구별된 막. 구별된 막. 증거막은 뭐예요? 네, 맞아요. 증거계가 있는 막. 맞습니다. 교회 예배당, 우리가 예배당 이러지 않습니까? 뭐 하는 장소란 겁니까? 예배가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배당에서 제일 중요한 성물은 뭡니까? 예배당에서 제일 중요한 성물. 네, 예배당에서 사람. 아, 물론 그렇죠. 근데 성물, 사람 말고요. 원래는 강단입니다. 강단입니다. 어디에 지금 연결해서 얘기한 겁니까? 예전에 성막과 성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다? 법궤.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 제일 중요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제일 중시한 게 강단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단을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높입니다. 높입니다. 그리고 강단에 애들을 오면 어떻게 합니까? 못 올라가게 합니다.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명수 샘물이 막 흘러나온다. 막 이런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아, 조금 여기 회막이란 말에서 출발해 볼 수 있는 또 그런 연결성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합니다. 여기에 2절을 잘 보셔야 할 게 제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겁니까? 이스라엘의 자원함이 먼저입니까? 잘 보시면 이 말이 먼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하나님이 먼저 어떤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제시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제시하신 겁니까?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을 요즘 많이 씁니다. 물론 우리에게 모여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근데 그건 어떤 자에게 주어진 겁니까? 모이고자 하는 자, 자원하는 자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 이전에 뭐가 있다? 자원함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원함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며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면 돼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리라 합니다. 번제의 기본 특징 중에 뭐가 들어갑니까? 4절에 속죄가 들어갑니다. 번제의 기능 중에 뭐도 있다? 속죄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통 번제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내 전부를 드리는 헌신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1장에서 헌신과 관련된 표현은 없습니다. 표현 있지 않아요?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신약성의 해석이나 이런 데 나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1장에서는 도리어 속죄와 관련된 표현 가운데 이제 번제와 관련된 표현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속죄는 있다는 겁니다. 속죄.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읍시오. 여기 그라는 말이 나오죠. 4절에 그는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절에 또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여기 그래서 제사 표현 가운데 한번 제사의 두 대상을 놓고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가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사는요, 바치면 제사장이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사는 뭐가 포함된다? 제사자의 행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의 구원은 뭘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은혜다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하죠?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속죄의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 아닙니까? 근데 구약 성경의 제사는 뭐가 포함된다고요? 제사자의 행위가 포함되어져요. 그럼 신약 성경의 제사는 어떤 제사죠?
신약성의 구원을 위한 제사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우리가 한 일이 뭐예요?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단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해석이잖아요. 예? 그 십자가의 제사를 누가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제사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요, 이게 참,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만, 노 목사님께서 가끔씩 가다가 좀 위험스럽게 발언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한편 보면 자살이신 거예요. 자신을 제물로 스스로 들이신 거예요. 죽음을 피하지 않으신 거죠. 거기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제물로 자신을 제사로 드리신 거예요. 근데 그 제사에 우리가 한 일이 없죠. 하나님께 다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사건 우리가 뭐가 돼요? 은혜인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행위가 포함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신약 성경의 구원, 신약 성경 예수님의 구원과 연결해 버리면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히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구약의 제사와 구별됩니다. 자, 좀 더 가볼까요? 네. 그 다음 또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다. 누가 뜨는 거죠? 제사자가. 그리고 그 다음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불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보면 제사자와 제사장의 행위가 각각 구분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보입니다. 제사는. 대신에 번제의 특징은 뭐냐? 번제는요, 나무 위에 반드시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표현을 읽다 보면 나무 위에 오라. 그 다음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리고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때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바치라. 번제의 특징은요, 암컷이 아닙니다. 번제는 항상 뭘로 바칩니까? 수컷으로 바칩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 목사님 말씀은 수컷은 별로 쓰잘데기가 없다. 그리고 또 별로 실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암컷 잡기보다는 수컷을 잡아라 하는 그런 좀 배려도 있으시다. 저 아주 공감했거든요. 그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그런 말 합니다. 예수님이 남자다. 남자를 섭리하는 것으로서 수컷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어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제 제사를 그림자가 되니까 뭐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컷으로 할지니 또 9절 11절 보시면 누가 또 등장합니까?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하고 제사장들 구분되죠?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빌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나무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합니다. 그리고 새도 바칠 수 있죠.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 물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것이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제단 동쪽 재버린 곳에 던지고 그 날개 가장자리에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합니다. 여기 새의 번제는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잡는 것도 제사장이에요. 그가 등장하지 않아요. 읽어보시면. 그렇죠? 그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장 가봅시다. 2장은 소제입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의 유향을 놓아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에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고운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 앞서서 1장과 비교되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그가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 2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소재를 바친 사람은 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 너라고 표현되어 있다 하는 게 보일 거예요.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을 나누고 그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기름에 냄비에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합니다. 특별하게 왜 소재만 너라고 하셨을까? 저도 이런 단어로 구분된 건 봤는데 왜 너라고 하셨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한 의미를 저는 이해는 못하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2장만 너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제사자를 그라고 하지 않고 11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소재에 넣지 말아야 그 두 가지가 보이죠. 누룩과 꿀입니다. 이건 넣지 마라. 꿀이 거기 주산물인 거예요, 아닌가요? 주산물이잖아요. 누룩은요? 누룩도 상당히 거기 그 음식물에 굉장히 중요한 재료예요. 이스트잖아요. 이스트 발효제잖아요. 저 발효빵 되게 좋아해요. 근데 번제로 바치는 건요? 아니, 소주로 바치는 거는 발효빵 바치시면 안 돼요. 발효 안 된 걸로. 그런 걸로 바쳐야 됩니다. 그 다음 12절입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는 뭐를 넣어라? 소금을 넣어라. 그래서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 합니다. 그러면 이 장에 소재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것 세 가지가 나오고요. 넣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가 나와요. 그 넣어야 할 것 앞서서 보면 2절에 유향 그리고 기름을 하죠. 이 기름이 뭐예요?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입니다. 성령님 아니에요. 또 이것도 성령님의 감동된 걸로 바치라. 아, 이거 감동된 거 안 되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이고. 그 다음에 거기 방금 읽으셨죠? 뭐는 반드시 넣어라? 소금. 넣어야 할 건 세 가지. 넣지 말 건 두 가지 뭐라고요? 누룩과 꿀. 이건 구분됩니다. 그 다음 14절입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의 기름을 붓고 그것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니라 합니다. 소재란 제사가 바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농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어떤 농사? 밀보리 하는 농사. 밀보리 농사를 하는 자에게 소재를 바치도록 원래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3장 가봅시다. 화목제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화목제의 제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그러면요. 새는 안 돼요. 비싼 것만 돼요. 소, 염소, 양만 돼요. 그 밑으로는 안 돼요. 좀 화목제는 값지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자 2절입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완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의 사방에 뿌릴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화목제도 바치는 자가 있고 돕는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는 또 나오죠? 3절에 그는 또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콩팥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런 해체 작업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자가. 제사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보시면 아론의 자손은 그럼 누구죠? 제사장들은 말이죠.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산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적어도 화목제는 그 이전에 바치는 제사가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죠? 번제는 반드시 해야 돼요. 속죄제, 속건제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는 반드시 바쳐야 된다? 번제, 그 번제 위에 올려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6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 제물이 양이면 숫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그러면 화목제는 뭐도 가능하다. 암컷도 가능하다. 소도 그러고 양도 그러고 전부 다 뭐도 가능하다. 암컷. 번제는 뭐만 가능하다? 수컷만.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절입니다. 만일 그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 안수하고 해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각각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게 보실 겁니다.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러면 화목제로 바치는 제물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요. 기름을 바친다는 거예요. 특히 이걸 보고 뭐라 그럴까요? 요즘 말하면 내장기름? 내장기름이죠.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은 제물로 바치는 특별한 한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요 앞에 끌어다가 그것을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기름이랍니다. 17절은 그 화목제라기보다는 그냥 붙여놓은 거죠. 기름을 바치는 것과 함께 아울러서 추가로 그냥 붙여놓은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화목제하고 앞에 번제 이쪽에 제사하고 특징이 하나 있어요. 번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까지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화목제는 뭐 여호와께 음식이라고 해요. 왜 그러죠? 화목 맞아요. 그 식사 자리에 누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께 그냥 따로 바치고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식사 자리인 거죠. 그러면 가장 화목해야 될 자리가 어디세요? 식탁이죠, 식탁. 식사 자리가 사실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장소이기도 하고,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예배의 피날레, 예배의 최종 백미는 뭐예요? 식사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예배가 뭘로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축도. 아니에요. 주일 예배에 적어도 오전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는 뭘로 마친다? 식사로 마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식사가 뭐다? 예배다. 자꾸 주일 그래서요. 저는 어떻게 보면 예배의 최종을 피날레를 장식할 분이 누구냐? 여전도 회원이라고 생각해요.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예배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최종 주자가 중요해요? 선두 주자가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누가 마지막에 정말 여기 테이프를 끊어요? 최종이잖아요. 사밍비트 계주 세계 여성 달리기 할 때 자메이카하고 미국이 그 선두 다툼할 때 맨 마지막에 그 미국의 아주 키 작은 160도 안 되는 그 여성 선수가 1등으로 달리면서 그 마지막 표하는 그 퍼포먼스가 있거든요. 그 유명한 짤입니다. 보면 그냥 짜릿해요. 요즘 젊은이만 흔한 말로 도파민 터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배의 맨 마지막에 가장 최고의 환희는 식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식사를 뭘로, 구약 성경에 뭘로 생각하시라고요? 화목제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식사한다. 성도들만 식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거길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 식사 안 하고 가신 분은 예배 마지막을 안 하고 갔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말씀드렸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제는 기어이 식사 기어이 하고 가십니다. 네. 그동안 식사를 안 하고 가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회개하시고 주일 식사를 소중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4장 가봅시다. 속죄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여기 제사장의 범죄가 누구에게 허물이 됐다고요? 자기 개인에게만 허물되면 허물되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의 죄가 누구한테 허물이 되어버렸다. 사실 목회자의 일탈이 목회자 개인 일탈일 수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의 일탈이 교회 전체에 누가 되는 건 왜 그렇죠? 교회 어떻게 보면 대표성이 있으신 거거든요. 목회자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제사장도 개인 허물이겠지만 그게 백성 전체에 허물이 되고 만다는 거죠. 4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요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 안수하고 그것을 요 앞에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요 앞 곧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여기 요 앞 성소 휘장이 어디예요? 지성소하고 성소를 구분하는 거기 휘장 있잖아요. 요 앞이라고 그러잖아요. 요 앞 그럼 어디가 떠오르셔야 돼요? 성막에서 지성소예요. 지성소를 항상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 앞,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신 곳, 좌소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표현법도 이해하시면 그런 것도 보여요. 우리가 여호와 앞으로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우리가 어디를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근데 누가 나갈 수 있죠? 몇 번? 1년에 한 번. 근데 우리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고 히브리서가 표현하잖아요. 왜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예수님 우리 대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뭐예요? 몸이에요. 예수님이 몸이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몸으로서 당연히 거기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그 구조가 구약에 있어서 전혀 다른 구조가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 6절까지 읽었나요? 예, 7절입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해마가 향단 뿔에 뿔들이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해마가 번제단 밑에 쏠 것입니다. 향단과 번제단이 있죠. 향단은 재료가 무엇이고 번제단은 재료가 뭐죠? 네, 맞아요. 놋제단이라고 불러요. 향단은 뭐라고 불러요? 맞아요. 금제단이에요. 그래서 금제단 그러면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향단. 성소에 있는 거예요. 놋제단 그러면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밖에 재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가보면 하나님 앞에 그 순교한 순교자 영들이 제단 앞에 모여 있죠. 그 제단이 어디예요? 예, 향단이에요. 이미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성소 밖에 있지 않아요. 성소 안에 있는 영혼들로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놋제단 아닙니다. 거기에 또 부분들. 자, 8절입니다.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베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부를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 떼어남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또 그 수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불사르되 곧 재버린 곳에서 불사를 지납니다. 제사장의 속죄제는 특징이 뭡니까? 방금 우리 읽으셨던 거기 12절 특징이 뭐예요?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일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제는 특징이 뭐가 있죠? 다 태우지 않습니다.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고기가. 그런데 제사장의 여기 속죄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태웁니다. 다 태우 마치 꼭 뭐처럼 대속제일. 대속제일 제사처럼 다 태웁니다. 13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합니다. 그러면 이 죄는 여기 회중이 깨닫지 못하다가 죄를 깨닫다면 회중 전체가 뭔 잘못을 한 거죠? 회중 전체가 뭘 잘못해가지고 오해해가지고 옳은 줄 알고 했다가 우리 전체가 이걸 잘못된 일을 옳은 줄 알고 했네. 깨달을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땐 이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15절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찌고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분을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 불사르되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것에 사함을 받으려 합니다. 자, 피를 바르는 곳은 어디라고요? 금단, 금제단, 분향단에 하고요. 재물을 태우는 곳, 피를 쏟는 곳은 어디예요? 바깥 노제단입니다. 21절입니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에서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제사장의 그 범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지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합니다. 보면 제일 위중한 죄가 무슨 죄입니까? 제사장의 죄입니다. 회중의 죄보다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기 레위기에서 중시하는 지도자가 누구란 겁니까? 제사장이란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체제가 어떤 체제예요? 하나님께 제사된 제사 공동체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그럼 누가 중요해요? 뭐 교회로 온다면 목회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체제라면요? 대통령이 나름 가장 많은 권력을 분담한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비슷하게 권력을 분담한 이가 또 누가 있겠어요?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되겠죠. 그 대법원장만큼 이번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이 나왔죠. 선관위원장에서. 완전 독립이더만요. 선관위원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해도 사표만 내면 끝나더만요. 그리고 그 선관위원장 하신 분들이 보니까는 각종 지방법원 법원장 하시고 그러신 분이더만요. 그분들 법원장은 사퇴 안 하시더만요. 선관위원장만 사임하시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 제가. 네네. 자, 그 다음 또 한 곳 더 봅시다. 27절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답니다. 평민 중.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평민의 속죄제는요. 분향단까지 안 갑니다. 보시면, 읽어보시면, 번제단 다 끝납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 들어가라고. 보시면 금단 아니죠. 번제단 뿔에 일반 평민은 바릅니다.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띠는 것 같이 떼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와 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런 사함을 받는 것은 누구만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가능합니까? 제사장만 가능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제사장이 아닌 이가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을 선포하죠. 신약 성경에 제사장도 아닌 이가 예수님입니다. 제사장이 뭐 할 수 있어요? 제사함 받았다. 이 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는 제사장 간분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고 선포해버려요? 내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였던 바리새인 듣고 뭐라고 해요?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이런 말을 써요. 이 말이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잘못됐어요? 아주 일리 있어요. 구약에 근거해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와서 무하는 권세도 있음을 죄 사는 권세도 있음을 너에게 하려고 해본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앞서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 재산 받았노란 말도 유효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놀라고 기이하잖아요. 아직 예수님 못 받아들인 거죠. 근데 나중에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계시함을 받고 구약성이 있다 보니까 제사장 가문이 아닌 별개의 또 다른 이 땅에 세워질 제사장의 계보가 있구나. 그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는 분이 있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죠. 그분이 누구시구나? 예수님이구나. 이런 구약성경 읽으면서 또 신약성경 이런 연결도 해보시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좀 더 신약성경도 원만하게 이해되고 예수님 분이 얼마나 특별한 분인지도 좀 보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5장 가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조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올 것이며. 자 봅시다. 조주하는 소리를 듣고도요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았단 말은 이건 고의예요 아니면 고의가 없는 거예요? 고의죠. 예, 이건 고의예요. 누구를 일부러 말 안 한 거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또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고의도 있고 뭐도 있어요? 부지중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여기 이제 5장에 언급되는 것은 부지중에 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이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중에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고 먼저 뭐 하라고요? 자복하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 신약성경에 뭐라고 표현하죠? 자백이라고 표현했죠? 죄를 시인하고 하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다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집에서 흔히 기르던 가축 중에 비둘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비둘기를 왜 집에서 기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어디 뭐 전속으로 쓴다 자꾸 소식 전하는 비둘기를 자꾸 생각하는 저런 게 생각이 아니라 먹으려고 닭처럼 생각했던 거겠죠. 어,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였을 겁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랍니다. 새의 번제는 특징이 보면 반드시요 제사장이 잡습니다. 제사자가 잡는 법이 없어요.
제사장이 잡습니다.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지피둘기 새끼 두 마리에게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발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자, 속죄제로서 11절 이하로 읽어보면 모두 가능하다. 너무 몸에 가난하면 곡식가루로도 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신 거냐? 속죄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대신 속죄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속죄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신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속죄는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짐승을 할 수 없다면 뭐라도 해라. 곡식으로라도 해서 반드시 속죄는 하도록 하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우리가 13절 읽을 차례입니까? 읽었습니까? 그냥 14절 갑시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으면 이번엔 뭡니까? 성물입니다. 여기서부터 14절부터 저는 6장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14절 이때부터요 속건제입니다. 13절까지가 속죄제예요. 그리고 14절부터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와 속죄제 차이는 뭐죠? 속죄제는 죄사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속건제는요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게 속건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그럼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단 말은 뭔 말이죠? 깨트린 거죠. 뭘 망가뜨린 거죠. 성물 중에 뭐를. 망가뜨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잘못된 대로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뭐 해야 돼요? 성물 해내셔야지. 유리창 깨고 나서 그 집 주인한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유리창 값 물어줘야지. 그렇잖아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네.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여호와께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속건제는 손해배상이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조금 좀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17절부터 19절까지의 이 부분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손해를 입으셨다는 건가요? 이 부분은 조금 좀 묘한 속죄제만 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속건제로 바치러 가는 어떤 제가 네. 손해를 끼치다. 그렇죠? 네. 네. 거의 없죠. 하지만 그 중에 성물의 일부가 뭐 백성들도 거쳐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가령 물두멍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니 손 씻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손 씻고 그런 데도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성전 들어간 자는 바다라는 데 퐁당 들어갔다가 들어가야 돼요. 또 거기에 성물과 연결되는 작은 도구들 있죠. 연결된 작은 도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뭐 특별한 어떤 접촉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모르죠, 저야.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접촉점이 있었으니까 이런 거 하라고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 다음 이제 읽어보죠. 네.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에게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인 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상의 6장 1절부터 2절의 범죄는 한 3절까지 범죄는 고의예요, 부지중이에요. 고의죄도 있어요. 읽어보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첫째는 돌려보내야죠. 주인에게. 곧 그 본래 물건에 뭐를 더하여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돌려보낼 것이요 그 죄가 드러나는데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죄상 받으려 합니다. 속건제가 먼저입니까? 손해배상이 먼저입니까? 이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에게 먼저 화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누구한테 잘못한 게 생각나거든. 그 사람한테 가서 화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와서 제사하라고 그러죠. 속건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누구한테 잘못해 손을 끼쳤다면 먼저 거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잘못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거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사 위에 있는 석쇠에 두고 번제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 불태운 번제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그 나무를 위에 태우고 그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랍니다. 8절부터는 뭐죠? 제단 관리입니다. 제단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장을 넘겨드리는데 안 넘겼어요. 앞에 파워포인트 잠깐 보실까요? 1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죠. 저는 1장의 첫 번째 예물을 드리려고 드리는 부분에 좀 초점 맞춰서 밑줄 그었나 봅니다. 그리고 2장은 소재입니다. 소재. 넣을 것과 뗄 것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첫 이삭의 소재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농사를 거둘 때 첫 번째. 이 첫 이삭의 소재 때문에 교회에서 은근히 바치는 첫 급여를 첫 열매를 해가지고 통째로 바쳐라. 뭐 이런 거 하는 교회들 있죠. 근데 이게 통째로 바칩니까? 첫 이삭 중에 일부만 바칩니까? 일부만 바쳤습니다. 일부에 미리 구별해 놨다가 그것만 바쳤지 전체를 바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교회는 첫 열매를 어떻게 바쳐라? 월급 전체다잉? 왜 이런 재색이 나왔죠?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3장이 뭐죠?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로 바치는 그런 제사인데 전부 다 고급진 겁니다. 고급진 바치도록 되겠습니다. 4장 5장은 뭐였습니까? 속죄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장 6장 왔습니다. 뭡니까? 속건제 맞고 그리고 하나가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속건제예요. 근데 6장 8절부터 7장까지 뭐라고요? 네, 제단관리, 제사관리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자, 다시 우리 거기 14절을 갑시다. 이제 6장 14절.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 물기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곧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한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합니다. 소제로 바치면 반드시 어떻게 먹으라고요? 제사장이 돌리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빵을 구워 먹겠죠. 어떤 빵으로 먹으라고요? 무교병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보면 뭘로 어떻게 먹으라는 거죠? 이렇게 먹는 비싼 걸 뭐라고 했어요? 발효시키지 않고 우리 식으로는 개떡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냥 혹시 그런 거 해보신대요? 저는 예전에
밥에 불 피웠잖아요. 솥에 불 피워가지고 매면 뜸 들이는 시간 있잖아요. 뜸 들이기 전에 밀가루 반죽을 해놔요. 해놨다가 그냥 그 아무것도 안 들어간 밀가루 반죽이에요. 그걸 밥 위에 소르르 부어요. 지금 이제 뜸을 들여요, 밥 위에. 예, 하여튼 그냥 그렇게 부어가지고 그냥 올려놓고 나중에 뜸 다 들이죠. 그래서 열어보면 그 밥 위에 얇게 개떡이 있죠. 아, 저만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죠? 아, 추억을 공유한 분이 있어 감사해요. 우리 박 지사님 전혀 모르는 영어. 확실히 집이 달라요. 전기 없었어. 강남동 넘습니다. 네, 하여튼. 야, 저는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김집사님도 추억이 공유되시는 겁니까? 아, 감사합니다. 집사, 아, 그렇습니까? 네, 딴 나라군요. 네. 네. 우리 다시 또 가봅시다. 14절이죠, 이제. 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 이거 맞습니까? 19절로 가야죠. 네,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발을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여기 아론의 자손이요 기름 부음 받은 날부터 항상 드려야 될 소재가 있어요. 항상 원래 드릴 그 모든 민족을 위해 드릴 제사는 뭐죠? 아침과 저녁에 드릴 제사를 보고 일상번제라고 해요. 일상번제. 근데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여기 보면 항상 드리라고 돼 있죠. 항상이라는 말이 표현 드리나요? 항상 드린 소재물 삼으라 그러잖아요. 아침과 저녁에 소재를 드려야 돼요. 제사장은 개인 자기 걸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두 다 제사장이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물이 돼야 되는 거죠. 소재로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저녁에 우리가 소재로 아름답게 드렸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좀 굉장히 여기 따르는 모범을 따르는 게 되겠죠.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표현과 연결을 볼 수 있겠죠.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오직 누구한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물이 되기를. 그 다음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자 드린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닫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보십시오. 속죄 제물 중에 일부는 뭐 한다고요?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라 그래서 다 불태워버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속죄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태우라. 그리고 대속죄의 속죄제도요. 다 태우라고 했습니다. 30절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규례를 또 이야기하죠. 3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이거 죄송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피 먹지 말 피가 상관없이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물의 고기입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한 게 뭐죠? 어디에 바르는 거였어요? 금양단. 금양단에 바른 제사가 뭔 뭐였죠? 금양단에 바르는 속죄제가 뭔 뭐였어요? 세 가지였잖아요.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은 밖에 번제단. 그러니까 평민의 속죄제 중에 일부는 먹을 수 있다. 정리하면 되겠죠? 네.
7장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은 것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를 다 제단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속건제는 뭐라고요? 제사장은 먹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이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린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족을 자기가 할 거예요. 번제물은요, 번제물 중에 일부는 또 제사장이 가질 수 있답니다. 뭐를요? 가죽은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짐승의 가죽이 지금도 굉장히 좀 많이 쓰죠. 혹시 가죽을 집에 소중히 소장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옷이죠.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카페트. 와우. 아, 저는 저 옷을 가죽으로 보관하는 줄 알았더니, 여자분들은 가죽을 소중히 보관하는 부분이 있죠. 가방이라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가죽은 또 많이 쓰죠. 예전에 지금도 소중히 쓰는 거 많죠. 네네. 아, 카페트요? 무슨 짐승입니까? 수박고구마? 다시 한번 좀 밟아봐야 되겠는데요? 아이고, 가보셨어요? 혹시 이 집? 아, 대전에 계시면 안 가보셨어요? 얼룩말 가죽 있대요. 아프리카는 못 가더라도. 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입니다. 그러면 소재물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에 제물을 바친 한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균등하게 한다는 거죠. 균등하게 구분한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화목제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이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랍니다. 자, 여기에 화목제 첫 번째 제사가 나옵니다. 감사제라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제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제사가 뭐라고요? 감사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고기는 드리는 날에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여기까지 하고 동그라미 치면 좋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 재물을 먹는 거니까. 그러나 그의 예물의 재물이 뭐가 있어요? 서원, 또 뭐 있어요? 자원. 이걸 보고 서원제, 자원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또 뭐도 있다? 서원제, 자원제도 포함된다.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는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재물의 고기는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애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질 것이랍니다. 화목제 제물을 이튿날, 셋째 날 먹는 사람은 누굴까요? 화목제를 드린 당일 날에는 제사자도 먹습니다. 그럼 이튿날, 셋째 날 먹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제예요. 아, 제사장이에요. 일반인 아니에요. 첫째 날 함께 먹죠. 그 다음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 먹을 수 있다. 3일까지 먹을 수 있다. 그 다음 넘어가면 안 된다. 하지만 제사장도 3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위생적으로 보면 왜 그러죠?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때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건기에 무지 더워요. 고기는 이거 진짜 상하죠. 여름철에 그 국 끓이셔가지고 밖에 그냥 두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관하세요? 대부분 시원하게 보관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다 그런 거죠. 여기는 그런 시원한 냉장고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뭐, 그 다음에 화목제 특징이 이제 3일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또 뭐 예수님과 연결해 보는 분도 있고 뭐 그런 분도 있던데 그건 알아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잘 못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9절입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니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랍니다. 여기 레위기에서 나오는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부정하다, 정하다, 깨끗하다, 더럽다.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제가 이 단어 때문에 일부러 찾아봤거든요. 번역 단어 때문에. 같은 단어예요. 더럽다, 불결하다 이런 단어 있잖아요. 다 같은 단어예요. 또 정하다, 정결하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있잖아요. 다 같은 단어예요. 근데 장마다 다른 단어로 번역이 있는 거 다른 단어처럼 보이잖아요. 꼭 똑같은 단어인데 좀 통일성 있게 번역해 놓으시지. 좀 그런 번역은 좀 아쉽죠. 어쨌든지 여기도 정하다, 부정하다 이것도 다 그 연결성이 있습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고 사람이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모든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또 그 백성 중에서 뭐 하리라? 끊어지리라. 여기 끊어진단 말이 뭔 말이에요? 예, 후손이 없단 말이에요. 끊어진단 말은 후손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몇 대까지 이어지길 원하셨어요? 1000대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벌받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끊어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우세요? 끊어지면 끊어지는 거지 할까요? 강원에서 끊죠. 어,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점점 그런 세상 간다면은 저는 앞으로 이제 점점 인간 스스로가 종말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르겠다.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두 가지는 먹지 말라 그러죠. 기름과 피입니다. 이건 먹지 말라. 음.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름을 먹는 거, 여기 기름은 육식성 기름인 건 아시죠? 육식성 기름. 육식성 기름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 있으세요? 제가 궁금한데요. 치즈는 기름이에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에요? 치즈? 버터는 육식성 지방이에요? 아니면 육식성 단백질이에요? 그런가요? 버터? 아, 그런 거예요? 기름 먹지 말래매요. 그러면 버터 드시면 돼요, 안 돼요? 엉긴 젖이 나오잖아요. 엉긴, 사실 젖 속에 뭐가 많아요? 단백질도 있지만 유지방도 있거든요. 어떡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기 기름은 뭐예요? 그렇죠. 몸에 그 고기 속에 있는 기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야기한 거죠. 특히 내장에 붙은 기름 있잖아요. 그거 먹지 말아요. 내장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는 날 있어요. 내장 중에 구워 먹는 날 있어요. 6월절. 내장 다 구워 먹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구워 먹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 식사 그냥 먹는 걸로 나 있는 게 어디가 있냐 그러면 위입니다. 위. 읽어보시면 위 부위는 먹는 부위로 나옵니다. 제사장도 먹는 부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위 부위, 저 소위 같은 거 뭐라 그러죠? 천엽? 천엽이라고 그럽니까? 양이라고 그럽니까? 첫 번째가 이가 양이고 제가 전혀 그쪽 부분을 잘 몰라서 문의 아니어서 네네. 하여튼
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죠. 괜히 딴지를 좀 많이 건데 제가.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다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목 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질 선포합니다. 자, 구약의 제사의 특징 중에 제물은 반드시 누가 가져옵니까? 제사자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제사는 반드시 뭐가 포함된다? 제사자의 행위. 반드시 포함된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제물을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준비하셨잖아요. 누가 제사 제물 잡으셨어요? 하나님이 잡으셨다는 거예요. 제물을 누가 쪼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쪼개신 거예요. 그 피를 우리에 흘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제 제사에는 십자가 제사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약의 제사가 구약의 제사 완전히 구별된 방법이에요. 차이죠.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요, 효과가 일시적인가요? 지속적인가요? 신약의 제사의 특징, 예수님의 제사의 특징이 뭐죠? 영단번이고 영속이에요. 또 그런 차이가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보이니까 미리 그런 부분들을 읽기 전에 레위기에서 잘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죠? 네. 그 다음 말씀 좀 읽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몇 절 읽을 차례입니까? 네? 31절입니까? 31절.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화목제물 온족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은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합니다. 시내산에서 명령하셨다. 또 다른 말은 뭐가 있죠? 회막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두 가지가 함께 보셔야 됩니다. 아직 회막이 존재하기 전에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막이 있어서 회막의 성막에서 받은 말씀도 있다. 함께 있다 하는 걸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8장, 9장은요. 읽지 않고 그냥 정리만 하겠습니다. 밑줄 그으실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제사장 위임식이거든요. 첫 번째 위임식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위임식 하는 겁니다. 거기 4절 첫머리에 밑줄 좀 그어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함의 부분에 밑줄 그어보시죠. 그리고 한 사건이 끝나면 반드시 이 말을 반복합니다. 9절 뒤에 동그라미 쳐져 있죠. 9절이 끝난 거죠. 9절 맨 끝에 뭐라고 정리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임식 제사를 어떻게 드렸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10절 이하가 돼서 13절이죠. 13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4절부터 이어져 가지고요. 17절까지죠. 17절 끝에 뭐라고 정리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그 다음 18절부터 21절까지죠. 21절까지. 21절 맨 끝에 뭐라고 또 정리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22절부터 좀 길게 갑니다. 29절까지. 근데 29절 맨 끝에 똑같은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이제 모든 옷들도 거룩하게 하고 뭐 다 합니다. 하는데 거기 34절을 먼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뭐 하신 것이다? 명령하신 것이다. 그리고 35절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이에 대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36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했다. 어떤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준행하는 제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사 형식을요, 나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예배의 형식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예배의 순서와 절차를 한 가지는 반드시 이것은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한도 내에서 해야 한다. 요즘 교회의 그 예배 의식에 자꾸 성경에서 말씀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추가되는 교회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오신 분을 한번 그 신앙생활 이렇게 나름대로 수원에서 한 5천 명 되는 교회에 다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가는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 그 교회 가면 그 일반 극장만 가도 돈 많이 내고 가서 그 봐야 되는데 가서 헌금 조금 하고 그리고 식사까지도 할 수 있는데 모두 볼거리가 예배 중에 볼거리가 많더라고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난 그래서 그 교회 가는 거 좋아한다. 이분은 예배를 왜 간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뭔 생각이 이분은 관람하러 갔네. 우리 그 어르신들의 말에 이분 이런 말 했죠. 예배 보러 간다. 그 말이 참 문제가 있는 말이거든요. 예배 구경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지. 내가 예배 드리는 주체가 돼야 되지 뒤에 관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많은 그 예배를 성도들을 마치 뭘로 자꾸 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관객?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봅니다. 자, 그러면 10장을 가봅시다. 9장도 그런 거에 준해서 읽어보시고요. 대신에 10장 맨 앞에 거기 22절 있죠. 22절부터 24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이거 무슨 제사를 드리고 내려온 거죠?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위임식을 다 마치고 내려온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고 합니다. 거기 24절은 밑줄 그어볼까요? 첫째, 불이 누구 앞에서 나왔어요?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의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어요. 불이 뭘 태웠죠? 사람이 아니죠. 재물을 태웠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 일을 보고 뭐 했다고요? 소리 질렀다고 했는데 이 소리 질렀다는 표현이 소리 지르다가 맞아요. 근데 어떤 소리냐 그러면 기뻐 외치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어대로 좀 썼으면 좋겠어요. 여기 백성이 이를 보고 기뻐 소리쳤다 이렇게 쓰면 이 소리쳤다가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리 지르면 없댔다 그러니까 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만이야. 오 마이 갓. 뭐 이런 거예요? 꼭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는 기뻐 외치면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좀 이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번역을 해주실 때 좀 더 좀 원래 좀 맞게 좀 번역해 주셔도 괜찮겠다 싶어요. 10장은 올바르지 못한 제사예요. 이런 제사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예요? 그가 나답과 아비우입니다. 나답과 아비우가 향로를 가져다 옆에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바쳤다 그러죠. 다른 불. 다른 불을 바쳤더니 이번에는 거기 앞서서 9장 24절과 비교되는 표현이 10장 2절이죠. 똑같이 불은 요 앞에서 나와요. 근데 앞서서 9장 24절은 뭘 태웠어요? 재물을 태웠죠. 여기 10장 2절은 불이 나와서 뭘 태워요? 사람을 섬겼습니다. 불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제가 구약 성경을 이제 신약 성경 노 목사님이 하도 뭐라고 그러시니까, 어? 거기 특히 그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할 때 그 성령과 불이 성령의 불 아니다. 근데 본문 읽어보면 그 성령의 불이 아닌 게 보이거든요. 그 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가운데서도 성령 받을 리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들 대부분 독사의 자식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것이다. 그 불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 듣고 제가 제일 고민됐던 게,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은 불같이 있다는데 그럼 우리가 불 받은 거 아니냐 하는 고민이 되게 전 많았거든요. 왜냐 그러면 제가 평생 성결교단의 목회자로 몸담으면서 추구했던 게 뭐냐 그러면 불의 사자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불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많은 시간을 썼어요. 근데 불, 왜 불이 문제가 되지? 또 혹시 이 편이 있는 거 아세요? 히브리서에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히브리서에 있는 편 아세요? 거기 뭘 소멸하신대요? 사람을 소멸해 버리나요?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나요? 저 그렇게 읽었거든요. 죄를 소멸한다. 근데 나중에 읽어보니 거기서 죄를 소멸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소멸하는 불이었단 말이에요. 어디 불? 예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 받으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불 받으면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됐어요? 아, 소멸시켰잖아요. 그 이야기 연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소멸한 불은 아무리 봐도 사람 태우는 불이거든요. 근데 거긴 정리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불이 사람한테 임한 게 있는가 봤더니 다 죽었어요. 사람에게 임한 불은 다 죽었어요. 불이 사람이 안 죽은 경우는 뭘까요? 재물에게 임한 거예요. 여기 재물이 앞서서 구약엔 재물이 임했잖아요. 또 재물에 임한 불이 어디가 있죠? 엘리야 갈멜산. 또 어디가 있어요?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 있죠? 마누아의 집. 거기가 재물만 태우고 올라가시잖아요. 재물을 태우는 것은 사람이 안 죽었어요. 사람이 안 죽었어요. 근데 사람한테 임한 불 그러면 여기 이불 나답과 아비우 있고 또 어디가 있었어요? 거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난 사건 있죠. 그때 향로를 바치고 있던 270몇 명 있죠. 불 타 죽었죠. 하나님께 불이 나와 타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불 그러면 불 사람 받은 것도 뭐가 또 그러세요? 그 엘리사 때 엘리야 때인가요? 엘리야 때네요. 아직 엘리야 때. 그 엘리야 잡아오라 그러잖아요. 아하시아가 그 50명씩 가잖아요. 50부장이 51명인가요, 그러면? 자기까지 포함해서 50명이에요. 50명 군사를 거느리는 50부장이에요. 저 군대를 안 가가지고 몰라요. 그러면 50명. 저는 그래서 그걸 50명을 읽을 때 51명을 읽을 때 늘 헷갈리거든요. 하여튼 그 50명씩 다 두 번이나 어떻게 되죠? 다 죽잖아요. 구약성에 보니까 불이 사람이 임하면 다 뭐하더라? 다 죽더라. 근데 저는 예서 불 받고 싶어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리가 좀 심각하다가 나중에 저도 이제 불에 대한 미련이 좀 많았으니까 조금 좀 그러다가 이제 성경 읽어보고서 확실히 정리했죠. 재물을 태운다면 그건 감사하나 사람을 태운다면 사람에게 임한다면 저는 좀 거절하고 싶습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신 거룩한 장소가 있는데 혹시 떠오르세요? 신의 산. 신의 산에 불로 임하셨잖아요. 누구와 못 오겠어요? 사람은 못 오겠잖아요. 하나의 임재한 광경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보였고, 바람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성경 연결해 보면요. 천사를 불로 삼으신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의 호의 아래서? 천사의 호의 아래서 사람들에게 임한 모습이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님 불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시지. 불이 아닌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도 천사의 모습이었지 하나님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그러면 모세가 만난 떨기나무 있죠. 거기 불 피운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 불로 불꽃 있는 천사의 천사. 그 천사의 그 불 피우는 가운데 누가 지금 모세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가 그래서 내용을 조금 잘 읽어보셔야 돼요. 양쪽을. 성경 곳곳에 어떤 데는 천사가 불표도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불이요. 그렇게 표현되고 그런 불이 나와요. 그런 걸 함께 또 읽어보고 하다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표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은 여기 레위기 10장에 근거한다면 사람은 받을 것이 아니다 하는 걸로 저는 정리를 일단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정리할지 여러분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불의 사자가 되는 거 꿈 접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이분들이 왜 다른 불을 드렸을까요? 다른 불이 뭐예요? 여기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바쳐야 할 곳이 어디죠? 번제단이 아니에요. 회막안, 성소 있죠, 성소. 성소에 이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불을 감금해 둘 곳이 있어요. 거기 불이거든요. 근데 그 불을 지금 원래 어디서 가져가야 되는데 번제단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다른 장소에 불을 가져갔다는 뜻이에요. 이 다른 불이라는 게 다른 장소에서 그 다른 장소에 가져간 불 때문에 왜 그랬는가 봤더니 좀 이런 편이 있죠. 이게 이분들이 술에 좀 취하셨나 봐요. 거기 8절 9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일부러 이 표현이 있어요. 그럼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딴 데서 불 가지고 그냥 성막 안에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요? 술정신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술정신에. 술취해서 음주 운전은 항상 위험해요. 과거나 지금이나. 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중에 혹시 설교 전에 한잔 하시고 들어가신 분 보셨나요? 없잖아요. 아, 이단 중에는 있어요. 이단 중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 제가 이단 관련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화도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이단 교주가 술 한잔 하고 들어가서 뭐라고 찌끄렀다 하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야기해 준 게 있습니다. 하여튼 술 취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 봅시다. 첫째,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맨정신으로 맑은 정신에 해야 될 일이 첫째는 구절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제사 드린 일입니다. 제사 드린 일을 무슨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할 일이 10절입니다. 10절 뭔가요?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걸 분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별이죠. 그 분별이란 말을 요즘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로 해봐요. 진단이라고 해요, 진단. 이 병의 진단이나 이런 거 할 때 술 한잔 하시고 해야 됩니까? 맑은 정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저 간호사분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간호사 하시던 분한테 들은 이야기가 목사님 오전에는 되도록 수술 받지 마세요. 오전에는 수술 받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 게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네. 하여튼 맑은 정신으로 되는 분은 그 오전은 아니시다. 그만합시다. 자, 그다음 11절.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이 뭐한다? 가르친. 그럼 세 가지 일이죠. 제사장이 해야 될 맑은 정신에 해야 될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분별하는 분별. 분별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가르친 일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맑은 정신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여기 10장까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전체 보면 8장, 9장은 뭡니까? 모범제사죠. 10장은 뭡니까? 반면 교사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제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만나려면 우리의 자원함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름입니까? 자원함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갈 때 자원함으로 나가자.
대신에 자원함으로 나가되 뭐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라. 기준하라는 겁니다. 네. 그러한 걸로 하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기쁘게 만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삼가야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오전 강좌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밥 먹고 오후에 와서 그 다음 본문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11시 55분이네요. 아이고, 제가 이렇게 강좌를, 오전 강좌 일찍 마쳐본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5분 먼저. 네네네. 네, 먼저 강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